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닐골라를 택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또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아침에 직분자여 일어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세우는 사람들을 직분자라고 말하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해야 할 직무, 일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각자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직무에 충실하느냐에 따라 교회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거죠. 서로 다른 지체가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 되고 해야 할 일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는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각 지체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분자가 사명을 다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직분을 맡을 때는 사명과 의욕으로 일을 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매년 반복되는 일들과 특별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됩니다.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오히려 직무보다도 직분에 끌려갑니다. 직분자들은 있지만 직무의 효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일어나려면 이런 직분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직분은 그 사람의 신분에 해당하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포지션, 신분, 포지션.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의욕에 넘치는 골키퍼가 상대방에게 골을 넣으려고 중앙선을 넘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골키퍼가 나오는 사이에 상대방에서 공을 차가지고 자책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골키퍼가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팀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직분,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직분은 교회에서 세워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가진 신분임을 선포하는 일이죠.
직무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돌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자 위치에서 맡은 일에 봉사하는 책임의 역할을 하죠. 교회 없는 직분이 의미가 없고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직분은 위험합니다. 교회가 직분을 세웠는데 2022년도나 23년도나 24년도나 똑같으면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죠. 교회가 부흥하고 일들이 넘치면 직분자들도 힘이 나고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일어나야 하죠. 직분자는 교회에 대한 희망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는 불을 붙여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자를 얻게 하시고 직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는 외적 내적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이죠. 초대교회는 외적인 시련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적인 시련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네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일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갈등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지만 사도들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후에 교회는 견고히 서가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구제 사역을 감당할 7 집사를 세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교회 위기를 오히려 영적인 우선순위, 사역의 분담과 조정, 자신들의 본질적인 직무에 대해서 성찰하는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부부끼리도 문제가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문제가 있잖아요. 하물며 성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셨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고민하며 서로 소통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소통은요, 서로 주고받아야 의견을. 내 의견만 강조하면 그건 먹통이죠. 상대방의 의견도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없으면 고통입니다. 밥통이 열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쉬워요. 교회는 우리의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를 잘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삭막하고 절망적이면 어떤 생명도 살아있지 못합니다. 주님 교회는 시련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왕성하고 힘차게 부흥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부흥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요, 지역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교회로서 해야 할 사역들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일을 하게 하여 교회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하면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120여 명이 모이던 교회가 갑자기 5천 명,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일을 분담하면서 교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직분자를 세운 후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가 일어나서 제 역할을 감당하면 교회는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직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제 역할을, 위치를 감당하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세요. 권세가 주세요. 이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신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경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십시오. 사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도록 한 것이죠. 또 원망과 불평이 없이 각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일을 한 사람이 독점하든지 통제하면 교회는 마비되든지 죽든지 합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일들을 분담하고 협력하여서 원망과 불평의 요소들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직분은 명예나 예우가 아니죠. 당연한 교회 분위기로 해석해서 받을 때가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분담해서 일해야 하는 목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담임 목사를 보내시고 직분자를 세우셔서 목사를 협력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분담 안 하는 거예요. 분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 역할을 위치에서 감당하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5일 날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세움을 받으신 거예요. 직분은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요. 목사가 목사의 직분에 충실하니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니까 목사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자가 고난과 영광 있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를 위해서 고난과 영광을 통한 역동적인 힘이 넘치는 직분자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채우십시오.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감수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려면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다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충만하면 부족한 것이 보이질 않아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에 참여하는 직분자는 또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꿈의 소유자가 되어야죠. 교회를 위한 헌신하는 직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한다는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직분을 세우시고 맡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요,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주님이 나 주동교회 가라고 인도하셨잖아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네, 포지션,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키퍼가 공격을 하게 되면 그 팀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직분자의 희생과 헌신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과정입니다. 교회를 세우기에 받는 직분자의 고난은 반드시 끝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직분자들로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사도들이 제시한 직분자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특정 집단에만 자격을 주려는 편협한 기준이 아니라 자격만 갖춘다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격입니다. 조건. 3절에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5절에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중에 의해서 선출된 7지사의 면면을 보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제에서 배제된 헬라파 과부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스데반과 빌립에서 보듯이 장차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헬라권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서 이 직분을 세운 겁니다. 직분자의 자격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의 의미는 교회의 직분이 영적 권위가 있다는 뜻이죠. 교회의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마치 교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분에 대해 경건성과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체면이나 염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영적으로 명예롭고 존귀한 일입니다. 또 성령 충만의 의미는 영적 성숙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일들은 모두가 성령의 성품으로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직분을 얻으시면, 직분자가 되셨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셔야죠. 왜요? 성령께서 직분을 세우셨고 성령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성령의 열매가 곧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좀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힘들 때 오래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어려울 때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 일들은 모두가 성령의 성품으로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 중심이십니까? 사람 중심이십니까? 여러분, 늘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 중심으로 하면 사람도 부딪혀요. 일은 잘하는데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늘 보니까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계속 우리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성품은 모두가 사람을 돕고 유익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 성품만 따뜻하면, 이 예수님의 성품만 가지면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또 얼굴로도 따뜻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는 성령의 인격,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로 직분을 감당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오래 못 가요. 성령 충만의 의미는 영적 관계를 깊이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교회 일들은 어떤 것이든지 사람의 뜻이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하고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직분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십시다. 직분자의 두 번째 자격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영적 준비라면 지혜 충만은 사역 준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직분자는 판단력으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시비는 나를 편안하게 하십니까? 시작해봐요. 얼른 해봐요. 예. 나 때문에 편치 않으셨습니까? 물어봐봐요. 예. 죄송합니다. 해봐요. 예. 얼른 해봐요. 지혜 충만의 의미는 추진력으로 교회 유익을 이끌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받으면 가슴에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교회 발전과 부흥을 해서 지치지 않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열정, 열심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불이 붙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가 무슨 일을 맡겨도 다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한 가지 일을 하기도 버거워요. 직분자들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시인하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을 가셔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할 일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서로가 협력과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직분자가 지혜로워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풀어주는 지혜 있는 직분자로 일어서십시다.
여러분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은혜 받고 지혜로우면요, 가정을 세워요, 직장을 세워요, 교회를 세웁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잘 되도록 돕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직분자는 세 가지를 잘해야죠. 첫 번째는 교회를 살리는 지혜로운 말과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힘있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지혜와 뜻을 찾아서 능력 있게 일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직분자는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 충만의 의미는 큰 믿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로 세우심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큰 믿음은요, 능력이 나타나요. 큰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란 만큼 역사하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믿음은 동사형이에요.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산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굳건함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견고성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많은 희생을 요구할 때 그때 필요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믿는 자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직분자는 믿음이 커야 하고요,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금 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세요. 그 말씀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팍팍 밀어주셔요. 여러분, 마일리지 적립되면 얼마나 좋아요. 카드 몇 번 긁었는데 그냥 통장 안에 3만 원, 5만 원 입금되면 얼마나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계속 마일리지처럼 쌓아가십시오. 쌓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과 사역들은 믿음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동교회 모습도 우리 직분자들의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일부 예배 때 원룸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안목의 교회가 부도난다라고 말했대요. 3년 안에. 부도나기 무슨 부도가 나요. 지금 더 잘 되고 있어요. 빚도 28억 다 갚고 빚 하나 없이 은퇴하시고 지금 원룸 목사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 모인 교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오늘 우리 시동교회가 이렇게 72주년을 맞고 직분자를 세우실 텐데, 또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세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2024년도 또 앞으로도 계속 큰 일을 감당하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사님들 하시는 거 잘 봐. 그렇게 따라서 하면 돼요. 안 좋은 것은 따라하지 말고 좋은 것만 따라서 좋은 거. 알겠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직분자들의 열매였습니다. 하늘나라 가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요, 새벽기도 저보다 더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방끈이 짧으신 그분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헌신과 생명을 담보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동교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왜 믿음이 적으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 주님을 책망하십니다. 왜 돈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지 않고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못 배웠느냐라고 책망하지 않고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직분은요,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고백을 하고 행동하십시다. 믿음 충만의 의미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의 직분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일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받은 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초래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의 죽은 믿음이죠. 예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행전입니다. 오직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모두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산 증인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지혜 믿음이 충만해서 직분자 역할을 감당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하나님이 써 가실 거예요. 직분자로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목적이고 사역의 목적이셨습니다. 내가 누구 보고 직분 감당하는 거고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믿음의 목적이었습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가 하신 사역을 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분자는 예수님 안에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담는 직분자로 일어나십시다. 직분자는 주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명으로 충만하도록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